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파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11년 전 오늘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마는 일본에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잊지 못할 참 안타까운 날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 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잠깐 순간적으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진도가 1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진도 7입니다. 진도 7은 강도로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8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지진의 힘은 미국 기상청의 발표로는 1900년 이래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지진이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건축 관계하시는 볼런티어 팀들이 참 많이 와서 도와주시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 한 3번 정도 현장에 그분들을 태워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몇 장을 올립니다. 첫 번째 사진은 쓰나미가 밀려오는 모습입니다. 심한 곳에는 높이가 7층 건물의 높이로 밀려왔답니다. 이렇게 밀려온 쓰나미는 밀려오는 그 힘으로 40m까지 도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층 건물 정도입니다. 다음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기초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층 콘크리트 건물이 저렇게 넘어지면서 80m까지 쓸려갔다고 합니다. 차가 어떻게 이렇게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까? 말로만 듣던 철길이 엿가락같이 휜다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마지막 이 사진은 방송국의 사진기자가 찍은 것입니다마는 한 분이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가족도 집도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 통곡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렇게 통곡하는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더욱더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러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서 역사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은 세겜에 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많고 많은 장소를 놔두고 왜 이 세겜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겜에 모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세겜에는 한두 번 모인 장소가 아닙니다. 낯익은 곳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8장에 보시면은 세겜의 좌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의 백성을 반을 세우고 에발산의 백성을 반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외쳤던 곳입니다. 모두가 아멘을 외친 곳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와르르 무너뜨린 그 여리고성 앞에 백성들을 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그 요단 강가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두 눈으로 본 뜻깊은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곳에 모으기에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곳에 모이지 않고 세겜 땅에 모였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을 쌓았다는 곳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또 야곱도 단을 쌓은 곳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모를 수도 있고 요셉의 뼈를 묻었는 곳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이곳에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외치면은 땅이 흔들릴 만큼 아멘을 외쳤던 그곳, 이곳에서 어떠한 각오를 했던가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의 최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다짐한 뜻깊은 곳이기에 그 각오를 계속 유지하라고 여호수아가 세겜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의 고백과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이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들아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시면서 등장시킨 인물이 데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인생을 살피실 때 남자냐 여자냐 재력이 있느냐 없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친 데라는요 단지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느냐 다른 신을 섬기느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성들이 드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데 첫 번째의 저주의 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일에 대하여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라고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14절에서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드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레위 사람들이 있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15절 말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한 저주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는 이 말은 그는 저주의 삶을 살고 있던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찾고 싶으신 자는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주의 인생을, 죄악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라면서 데라의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약 600년간입니다. 6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발견한 것은 그들의 잘못, 죄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의 언급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든 곳에서, 제대로 된 풀 하나 찾아보기 힘든 곳에서, 게다가 해로운 곤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어떻게 환경을 극복하느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그 광야에서 수없이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러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언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으나 내가 그를 인도하여 내었고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였고 소유로 주고 재앙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만을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을 쭉 말씀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종이배를 띄우면은 물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듯이 역사의 시간에 맞추어 백성들을 그냥 흘러가도록 놔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서 광야시대까지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빈틈없이 신령하시고 무엇보다도 죄 지은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면은 우리 인생 80,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금방 끝나버릴 인생인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인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까지 정성을 다하여 인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녀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년들이라면요, 청년은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어다니는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냥 놔두면 시궁창도 모르고 들어가고요, 화롯불도 모르고 다가가는 그러한 자녀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히 우리에게 눈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성을 다하여 보살핌을 받아오고 인도함을 받아온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우리도 시간의 흐름에 해가 뜨고 지는 그 시간의 흐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시냇가에 종이배를 띄우면 물이 흘러가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이 역사의 시간에 맞추어 그냥 흘러온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 살아온 평생 동안 온 정성을 다하여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